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있는 영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생을 파괴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오랜 세월 먹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그 음식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이 우리들의 영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식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자기도 그냥 이 말씀을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무식한 이론으로 자신이 먹고 있는 말씀을 옳다라고 주장하고 독이 없는 말씀을 오히려 독 취급을 하고 하는 것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아니면 혹시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독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여전히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어떤 이는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이도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된다. 자신이 먹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섞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모를 때보다는 알기 때문에 좋은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씀을 먹으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영의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의 몸이든 영적 사람이든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병이 들어야 그제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이들은 영적인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먹은 말씀으로 행복했고 아무 문제 없었고 오히려 응답도 받고 복도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또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작용을 경험하고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영적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어쩌면 병이 발견된 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 그러게 우리는 스스로 병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영적으로 건강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몸이 아픈 거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 살았구나, 잘못 먹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픈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9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잠든 자, 잠자는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망,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소망,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반면에 아픈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계속 산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또 부귀영화를 소유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도 영생 불사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가지는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로초,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 그도 40이 못 되어 죽었어요. 당명했다는 거죠. 이렇듯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맡아보면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낳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이 난 자가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왔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잔대. 여러분도 어제 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자는 거는요, 하나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날 깨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할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의 잠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죽은 자 일어나나. 그러나 잠을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우리가 죽은 것을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깨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죽었던 그가 깨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잠을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일어납니다. 그 소리에 반응을 해요.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가 반응에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한다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우리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뭘 거예요? 일어난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는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죠? 죽은 자한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일어나나. 그런데 잠자는 자는요 깨워 흔들어서 말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은 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은요 죽어 있지만 그들은 자는 자야. 그래서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그 죽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 한 자예요?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들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어. 근데 분명 우리는 또 죽을 거야. 나중에 육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몰래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내 부친의 장사를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요 너 아버지 죽었지? 그런데 그 죽은 그를 산 네가 장사하지 말고 누가 하라는 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 뭐라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그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또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 뼈들이 뭐 돼요? 사람이 돼요. 군대가 되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들도 있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죽은 자는 깨어도 일어나지 않고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거는 죽은 자는 생명이 없고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잠을 자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잠자는 자는요. 잠자는 것은요.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잠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자는 겁니다. 이 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잠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나사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아담을 잠재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여기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을 잠들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라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아담이 잠든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담이 죽은 겁니다. 아담은 생명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와라는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났었어요. 더 나아가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잠은 무엇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 거예요. 나사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자입니다. 영생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릉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기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벽을 뭘 당해요? 하나님의 앞에 행위의 심판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난 자들이 아니야. 살아난 자들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명을 가진 자로 좋을 것인가? 아니면 누가 생명을 가지고 잠을 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이 빛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을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을 하나님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빛과 생명은.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바로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뭐야?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빛이야. 그래서 네가 그 빛을 믿으면 너도 그 빛이 될 거라는 거야. 너도 그 빛이 될 거야. 똑같은 뭐예요? 빛이. 똑같은 생명을 너가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은 또 뭐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생명의 빛이고 너가 곧 그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빛을 가진 그들이 어떤 자예요? 잠을 자고 있는 자예요. 그들이 잠자는 자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기에 그를 가지고 있는 자, 그와 하나 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이기에 그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단지 잠을 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이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빛이 있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실족은 오늘 본문에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죠?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코프는요, 뭐뭐에 부딪히다, 넘어지다는 뜻으로요, 무엇인가 충돌해서 넘어지는 거야. 충돌로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빛이 없으면은 결국 내가 다니다가 뭔가 부딪히잖아. 계속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뭐야? 넘어지는 거야. 부딪히니까 깨지고 다치고, 잘못하면 결국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때려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다른 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여러분들과 충돌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을 충돌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상처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피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법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아니라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 빛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법에 의해서 맨날 치워서 뭐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막 때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갇혀, 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법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족하는 거예요. 다 어둠으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과 부딪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법에 의해서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법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그 법 때문에 신음하고 그 법에 경계함 당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자는 법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요,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법은 안 돼. 이거는요. 야, 내가 법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되는 것을 알아. 이건 돼. 라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법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야. 법의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넘어갈 법이 없어.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근데 오늘 그 나사로가 어디에 갇혀 죽은 거예요? 그 법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로 살아나면 못 살아나지요. 살아날 수가 없어. 나사로는요. 왜? 법이 그를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사로 넌 죽었어 라고 뭐야? 법이 선언했어요. 그렇죠. 누가 이 법을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울지 말라는 거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 그죠?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알아요. 못 일어난다는 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웃기는 거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 빛을 주셨습니다. 빛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사로에게 줬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에게 빛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생명의 빛에 나가자 어둠이라는 법이 그를 가로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을 전해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더라는 거야. 야이로 회당장 딸이 그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법, 어둠의 법이 그를 가로막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사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야이로 회당장 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이는 되는 거야. 돼. 네가 아무리 법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난 돼. 너 못 살아나? 아니, 난 살아나. 난 살아난 자야. 너 이거 안 돼. 아니야, 난 돼.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갇혀서 뭐야? 지금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법이 빛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뭐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 법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를 가지고 있어요. 쉬운 대로 걷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하늘에 복이 오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 상급도 받고, 열심히 해야 천국도 가고, 열심히 하나님 날 사랑하고, 거기에 뭐예요? 인과응보, 이 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스스로 뭐합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한 대 맞지. 큰일 나지. 이런 식으로 뭐야? 생각을 가지고 뭐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한테 저러다 한 대 맞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한 대 맞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그 법이라는 법을 빛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은요, 그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해야 돼요? 내가 설령 잘못해도 그 잘못이 나한테 뭘로 다가오지 않는데 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아서 거두는 게 없죠? 쉽지 않았지만 그분은 나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나로 하여금 그 집에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빛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법을 가지고 있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사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자, 설령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 바로 그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건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요. 그래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많은 분들이 믿음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오해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살아야지를 뭘로 보냐면요, 어떤 우리들의 행동을 봐. 행동으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도덕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착해야 돼. 깨끗해야 돼. 남들한테 유익을 줘야 돼. 남들한테 덕을 끼쳐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 삶이라고 생각해. 그거는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뭐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믿음 믿고로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행위, 행동을 우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풀어낸 거야. 그건 잘못 풀어낸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왜 주냐면 믿음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믿으면은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네가 나를 믿으면 뭘 받으겠어? 네가 네 안에서 샘물이 솟아날 거야. 샘물이.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법은 이 수가성 여인을 목마르게 만들었어요. 목마르게.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줬어. 값없이. 남편 5, 지금도 한 명도 6인데, 야, 법은 뭐야? 법은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어.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죄인인데, 자기네들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죄인 취급했어. 가까이 안 했던 여인이야.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는 뭐였어요? 법으로 다가서지 않고 그에게 빛으로 다가섰어. 그냥 진리와 은혜와 복음으로 다가섰어.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너 멋있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네 안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가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샘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너 안에 들어와 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요.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보통 이제 승부음 이 교단에서 뭐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르는 거죠. 성령 받은 거하고 은사하고는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뭔가 한단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왜 생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수가 나와야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를 가진 자만 영생합니다. 근데 왜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 일이 나타나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생수이신 누구를, 진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생수이신 그 진리,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오시면은 아들을 알게 해요.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아들과 내가 하나구나. 진리의 영과 내가 하나구나. 이 하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알게 만들어. 하나님이요, 이 영을 가진 자만 알게 만들었어.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이들은 이것을 뭐 하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7장 전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나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이 누구랑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와 하나구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구나. 진리의 영과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야?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뭐 은사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영은 이걸 알게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걸 21절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걸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이 하나됨. 이게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빛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된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자요,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요. 설령 죽음이 다가와도 죽을 수 없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뭐 하잖아요? 죽지 않아.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한테? 육신은 죽어도 자는 자야. 왜? 여러분 깨어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는 뭐하지 못한다요? 살아있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야? 죽어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반드시 오늘 뭐 할 거라고요? 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나사로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야. 동굴 안에 들어있던 짐승이, 동굴 안에 짐승이 있잖아요. 무덤이라는 게 동굴이야.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짐승이 아들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와 똑같은 존재예요. 예수가 가진 그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가 그 빛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가 가진 똑같은 빛으로 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닌 잠을 자는 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만,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만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만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난 자입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령 죽어도 자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령 지금 잠을 자. 지금 내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깨어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날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죽어도 사는 자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사로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빛인 줄 알아요. 그 법이 생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은 반드시 그를 죽입니다. 아니, 그를 살아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로 반드시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은혜의 빛을 우리로 보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이걸 놓고 잠깐 기도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가 죽어 있었지만 아들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깨어 일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했습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요,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을 가진 자요, 그 아들과 하나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빛을 가졌기에 사람들에게 이 빛과 생명을 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안에 그 법을 빛이라 생각합니다. 그 법을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법은 반드시 그를 아버지 어둠으로 그 빛을 그들을 아버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아버지 말하고 비웃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빛으로 진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법을 아버지 깨뜨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 회장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빛을 보고 참된 빛을 소유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한 아버지 믿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더 이상 죽음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에 갇혀있지 않게, 법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동굴에 갇혀 짐승이 되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